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6월 말부터 계속해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프타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였느냐 하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그 중간 시기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사울이었습니다. 후반전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이 되는 이 중간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인생의 하프타임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바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이렇게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반전이 실패했을지라도 후반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놀라운 하프타임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사도 바울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사역의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하프타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의 에게해 주변에 있는 7개 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작은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아시아는 어디냐 하면 바로 에게해 연안을 따라 있는 터키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부르는 것처럼 어떤 지역의 큰 대단히 지역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소아시아, 아시아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이전에 복음을 전해봤던 그리고 큰 성과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순적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뭐가 막힙니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통과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해안을 따라 딱 가려고 하는데 막는 느낌, 막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우회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삥 돌아서 무시아라고 하는 땅에 이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포항이 안디옥이라 그러면 포항에서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경기도 땅인 우리 일산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일산 지역으로 못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막혔느냐 하면 저 오산 팽택쯤에서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양주 구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지나느냐 하면 포천 연천을 지나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파주에 온 거예요. 파주에 와서 거꾸로 내려오려고 한 거예요. 그 파주가 어디냐 하면 무시아예요. 무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지금 어디에 왔느냐 하면 무시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하면 내려가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또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흑해연안의 북쪽, 우리로 치면 강원도 태백 정성 강릉에 해당되는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고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줄까요? 제가 설명했던 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3시 방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안디옥이 있어요. 5시 방향에 제 사진 있는 데가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저기서부터 출발을 쭉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 에베소 뭐 이런 데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성경이 자꾸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비두니아로 갔다가 그 위에 땅인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라디아로 갔어요. 갈라디아에서 막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파주에 해당되는 저 위에 12시 방향 아래쪽에 보면 무슨 도시가 있어요?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예,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일지어다. 예, 제가 포인트가 있으면 딱 설명하면 좋은데 하여튼 파주쯤에 해당되는 무시아에 딱 간 거예요. 그런데도 밑으로 내려가게 해요? 못 내려가게 해요? 못 내려가게 해서 자기 생각으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저 위에 보면 흑해라고 하는 작은 바다가 있어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으로 터키 지역을 가려고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비두니아, 본도, 나중에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인 거예요. 야, 이번에 글로 가야지 하는데 또 그쪽으로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도 못 내려가게 해, 위로도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냥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오갈 데가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 길이 막히고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다 엉클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느냐 하면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저기가 어디냐 하면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곳이 저긴 거예요. 이 지역은 이쪽에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이슬람 세력하고 유럽에 있는 세력, 즉 그리스를 비롯한 로마와 세력이 늘 저 바닷가에서 뭐 하는 데냐 하면 싸우는 데예요.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 해당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 이슬람 지역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 딴 데로 좀 둘러서 혹시 또 아시아에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엿보면서 왔는데도 하나님 못 가게 해요. 아, 이건 아시아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 터키 북부 지역으로 가야지. 그래서 무시아에서 저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훗날 거기는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에 있는 여러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았던 이유는 거기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땅이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막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데 밤에 환상 중에 건너편 도시, 지금을 치면 유럽의 그리스에 해당되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쪽에서 한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고 손을 들고 자꾸 뭐하라 그래요? 좀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좀 와, 나 좀 도와줘. 죽어가고 있는 우리,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상 중에 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손길을 펼치고 있는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0절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곧, 힘쓰니, 인정함이러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이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런 놀라운 해석과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감수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저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저렇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여전히 내 안에 생각이 가득해서 내 생각을 인정해주고 내 생각에 맞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인정하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냉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힘쓰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라고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유럽을 가볼 생각을 안 했는데, 꿈도 안 꾸고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하나를 보여주므로 마게도냐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개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난 계획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냥 무리한 거야, 말도 안 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통찰력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나마 자기에게 펼쳐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새롭게 나한테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는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오는 여정 가운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인데 계속 길이 몇 번이나 막혔단 말이에요. 처음에 똑바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는 바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고요. 두 번째로는 무시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막혔어요. 세 번째로는 그럼 아시아가 아닌갑다, 비두니아와 본도로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았어요. 몇 번의 거절의 경험이 있느냐 하면 세 번의 거절의 경험 속에서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성과 통찰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여 이유가 있다, 이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구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곧 힘써서 뭐 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이 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곧 힘쓰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프타임에 내 진로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일들 가운데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 꿈을 주시는구나, 새 비전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하여 곧 힘써서 인정함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새로운 비전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2024년 하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희미해졌고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먼지를 털어내고 그 비전을 다시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비전과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럭저럭 시간의 흐름 앞에 우리를 맡겨서 슬쩍 숟가락 얹고 2024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예기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유럽으로 가라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올해 뭘 붙들고 하반기에 욕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금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잘 살펴서 희미해졌던 그 비전들을 꺼내어서 다시 붙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새롭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해석하여서 곧 힘써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거든 여러분이 이 7월 한 달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에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슬픔도 있고 이런 실패도 있었는데 2024년 하반기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건강도 경제도 직업도 가정의 어떤 것도 신앙도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며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의욕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오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을 인정하고 곧 힘써서 이 유럽으로 갔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람을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훗날 유럽에서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할 때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여 앞으로 그의 비전의 인생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하반기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품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을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거기서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육지 즉 유럽의 본토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큰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뭐라고요? 식민지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에서 수일을 뭐 하다가? 유하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도착했는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쫓아서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는 로마가 직할하는 도시예요.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연금을 받아서 살고 있는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예요. 중국의 선전 뭐 이런 도시처럼 특별한 도시로서 외부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든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군인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도시가 빌립보요. 여기는 친로마 정책이 실시되어 있고 신앙적으로는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를 뭘로 섬기느냐 하면 신으로 섬기는 사람, 친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의 정책에 전부 그렇게 하겠어요. 도시를 계획도시로 원래 있던 도시를 잘 탈방kum시켰기 때문에 연금 받고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살기에 천국인 거예요. 그런 성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로마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있는 시민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할 게 없어. 전부 로마 사람들이야.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가보니 전부 황제 숭배만 하고 있고 전부 그런 도시예요. 수일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허탕치고 있다가 드디어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식일이 되었으니 예배해야 되고 싶어서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뭘 만들었냐면 해당을 만드는데 이 도시는 해당을 만들 수가 없는 도시예요. 친로마 도시로 황제가 직할하는 도시므로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은 있지만 유대인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 유대인들은 친로마주의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만들고 싶어도 해당을 허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해당이 없다 보니 안식일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전통을 따라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에 간 거예요. 여기 강가가 왜 나오느냐 하면 구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할 장소가 없었잖아요. 훗날 바벨론에서 그들이 뭘 만드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그게 신약에 그대로 와서 지금 바울 시대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회당이 있는 데인데 그때 회당이 없을 초창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 와서 모였느냐 하면 강가에서 모였어요. 포로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다른 데 모일 데가 없으니까 공개적인 강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을레 강가 바벨론 강가에서 나무에 비파를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성전이 없고 이 잡혀온 포로 생활의 그 한스러움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예배했다. 이게 시편 120, 137편 이런 데 136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딱 앉아 있는데 저 여자들은 행색을 딱 보니까 저 여자들은 로마인이 아니고 누구로 보여요? 유대인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을 나중에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그 여자들은 이런 거예요. 메이드들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식모인 거예요. 로마인들 부자들이 은퇴하여 사는 집안에 로마인 주인들이 보정하여 이들을 메이드로 수입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면 밥 해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말 되면 그래도 쉬잖아요. 근데 백화점 갈 수 있어요?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 왔는데 보면 막 뭐 흥청망청 뭐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못 찾아다녀요. 여기 행주상선 밑에 대덕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요 강물이 내려오는 데하고 한강에 본류가 만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많아요? 고기가 많아요. 숭어, 붕어 이런 게 많아요. 제 아내하고 거기 운동하러 갈 때마다 한국 사람은 못 만나고 누구 만나느냐면요 외국인 근로자들 만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 와갖고 여자들은 돗자리 펴고 앉아있고 남자들은 뭐해요? 낚시해요. 이만한 통을 갖다 놓고 거기서 낚시하는데 보면요 엄청나게 잡혀요.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는 부유물이 있고 막 먹이가 있으니까 강에 있는 고기들이 그거 먹으려고 어디로 모여드는 거예요? 일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낚시 던지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데도요 연방 뭘 잡느냐 하면 고기를 잡아요. 그거 보면서 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갈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고 자기 고향에 보내야 되니까 이런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또 저 고기 잡아갖고 자기들끼리 뭐 해먹을 거야? 반찬 해먹고 나눠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느라고 저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저 장면이 그런 장면일 거예요. 메이드로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 있는 여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눈길을 끄는 여자가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내냐면 자주색 옷을 딱 입고 있는 여자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지어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7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 하나였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는 패총 옛날에 이게 지형의 변화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조개 껍데기가 많은 도시예요. 조개 껍데기를 파가지고 그 조개 껍데기 중에 파란색 물감이 나오는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 패총을 우리로 치면 자개 하듯이 그걸 막 갈고 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을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들이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면 두아디란 거예요. 그곳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천을 잘 물을 들여가지고 이 천을 어디 와서 파는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와가지고 무역업을 하고 있는 여자인데 돈 많은 여자인데 사업하는 여자. 어쩌면 저 여인들 중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방직 공장 여직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자기가 자주색 옷감 장사하고 이건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딱 입고 있는 여자 하나가 딱 누구 눈에 띄어요? 바울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야, 내 말을 알아듣는 나의 모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이국 땅에서 만난 거예요.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타국 땅에 갔는데 그 타국 땅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말도 안 통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물어볼 길도 없는데 한국 사람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이 나한테 길을 안내준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아무 할도 없이 수일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보내주셨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보내주셔서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외롭지 않고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심할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꿈과 비전을 볼 수 있고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만남의 복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업할 때 좋은 거래처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비했던 것처럼 2024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이 복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동의 복. 감동의 복.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 줄 알고 안식일이다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타국 땅에서 모국어를 쓰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복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요.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뭐해요? 아멘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감동하고 사람이 내 말을 따라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만난 것만 해도 복인데 그 만난 여자 루디아가 감동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말에 박장대소하고 웃고 아멘하고 그렇다 그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가재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말에 호응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깔깔깔 웃는 걸 넘어서서 전도할 때 그냥 쌩까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들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들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누구 집에 가세요?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 세례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으려고 그런다. 혹시 너희들 중에 세례 받을 사람 있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 받는다 그래요? 세례 받는다 그래요. 그 말은 이 여자가 인심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받는 세례 우리도 받겠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즉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며칠 동안 허탕쳤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뭘 받겠다고요?
세례를 받겠대요.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니에요. 갑자기 안 되던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감동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야 소개팅 하자 했는데 상대방의 남자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갑자기 남자가 우리 딸한테 뭐 하자고 얘기했다고요? 결혼하자.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날까요? 나는 별로 준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야 너 취직 안 할래? 면접 한번 봐.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이 갑자기 나만 보고 감동해갖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웃기만 했는데 감동해가지고 나보고 뭐 하자고요? 우리 회사 와서 뭐 하자고요? 일해보자. 여러분 이런 게 감동의 복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상품을 어떤 사람에게 메일로 보내기만 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메일만 보냈는데 그 메일을 받은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좀 봅시다. 갔더니 그 사람이 감동해갖고 그 물건 우리 좀 씁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감동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영기 목사가 새가 빠지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도 감동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 감동시켜갖고 얼굴이 막 달라지고 갑자기 막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새 빠지게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감동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감동을 먹고 상대방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선한 제의를 하고 나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일어나고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전을 붙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복. 섬김의 복. 자, 만남의 복과 감동의 복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고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은 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만 세례를 다 받겠대요.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다시 사도 바울은 또 복음 전하러 가고 그 사람들은 생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유하라. 이 여자가 부자인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오갈 데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유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주 믿는 자로 아니까 뭘 준 거예요? 세례를 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저녁 되면 모여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이 루디아가 관계가 좋아가지고 거래처 가거나 딴 데 가가지고 또 유대인들 다 데리고 야 우리 집에 좋은 선생님 왔는데 말씀 들으러 와라. 갑자기 그 집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다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비전을 붙들고 갔더니 타지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는 놀라운 위로의 은혜 만남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한테 호의를 보내고 나한테 협조하는 감동의 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에게 섬기는 여자가 돼가지고 자기 집을 뭘로 내어줘요? 교회로 내어주는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위험해요. 로마인들 때문에. 근데 그 집에 앉아 있으면 참새가 여러분 먹이 물어오듯이 누가 물어와요? 루디아가 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른 로마인들 집에 메이드로 일하는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 통하잖아요.
업무 끝나고 나면, 일 끝나고 나면, 야, 우리 집에 저녁에 와봐라,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서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사 좋은 일이 있으면 무슨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한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성장하는데, 이 집에서 전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시내를 오고 가면서 전도하려고 시내로 나갈 때마다 시내 어귀에, 강장에 점치는 여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생이여, 하나님의 예언자여, 막 그러고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한테 거룩한 영이 있다, 막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찮거든요. 그거 고칠 수도 있는데 고쳐주면 사고가 나서 혹시 이 로마 사람들이 직할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여자가 자꾸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안 고쳐주려고,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안 고쳐주려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날까봐 안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자기를 고쳐달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점치는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쫓아낸 거예요. 점은 잘 치는데 막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이상하게 입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어요. 그 점치는 여자 뒤에 누가 있어요? 포주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점을 치면, 점친 돈 받으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남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그 여자가 신통한 능력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빌립보 시 당국에 누굴 고소한 거냐면, 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설을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 중심인 사람이고 로마 편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린 거예요. 얼마나 맞았든지 그냥 떡실신이에요. 그리고 중범죄자로 여겨서 발에 쇳덩어리 하나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 지상도 아니고 가장 중범죄자들에게 보내는 지하 감옥에 누굴 넣느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넣은 거예요. 두드려 맞아갖고 그냥 실신한 상태로 있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사도 바울이 깨는 거예요. 보니까 막 두드려 맞아고 뼈마디는 어때요? 욱신거리고요, 여기저기 아프고요, 뭐 피도 나고요, 뭐 그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사도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비전을 쫓아왔고 내가 착한 일에서 좋은 사람 고쳐줬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흔들리고요. 그러더니 옥문이 자동스럽게 다 어떻게 해요? 열려버렸어요. 그때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누가 도망간 줄 알았냐? 문이 열렸으니까 제수가 도망간 줄 안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 중범죄자를 지켜야 되는 제수는 중범죄자가 도망가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문이 열리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 멈추라고. 보니까 도망가세요, 안 도망가세요?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씻기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여차저차 얘기를 들으니 이 간수가 그래도 능력이 좀 있었던지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명은 벗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회를 어지럽혔으니 더 이상 이 빌립보에 있을 수 없다. 빌립보를 떠나라. 몸을 좀 추스려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까요? 원래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가서 소위 말하는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며칠 안에 떠나야 되는데 몸은 좀 추스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루디아 집에 가서 몸보신을 한 거예요. 근데 루디아 입장에서는 죄인인데 이 사람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몸조리를 해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조리하는 이 사도 바울을 뭐 한 거냐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평안할 때는 집을 내줘서 교회로 섬기는 주인공 된 사람이 루디아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는데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을 여전히 자기 집에서 몸보신하고 몸을 추스리도록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 했다고요?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는 누가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굴 위로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누굴 위로하냐면 루디아를 위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를 큰 믿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누가 떠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지도자로 누굴 여긴 거예요? 루디아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 일 잘 감당해야 돼. 너 내가 없어도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목회자야.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 루디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빌립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갔느냐 하면 루디아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루디아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섬겼고 고난당할 때도 섬겼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자기 사업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고 자랐는데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기 직전인 거예요. 여자 2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자 2명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겸손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문제 아들 2명의 여자들이 나왔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름은 참 부드러운데 이 2명이 집사인지 건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로 치면 2명의 여자가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고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누구도 보느냐 하면 유오디아도 보고 순두개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들었으면 저 두 여자가 화해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남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저 편지 받았다고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옳고 그름 다 알지만 그래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루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루디아다. 루디아는 옛날부터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멍에를 같이 메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고 멍에라고 하는 섬김을 해온 여잔데 이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이 빌립보 교회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꾸 저 터키의 두아디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하면 차세대 리더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자에게 리더십을 물려줬는데 이 둘이 열심히 잘하라고 했건만 둘이서 뭐해요?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교회를 만약에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재등판, 루디아 재등판해라. 저 둘이 스스로 화해하기는 걸렀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얼마나 저 말이 멋져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향하여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뭐하라고요?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도우라고요. 여러분 도둑은 잡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집에 도둑 들어오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으면 칼로 하고 쑥 찔러요. 뭐 해야 돼요?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지 말고 뭐 해요? 냅둬요. 누가 잡으라고? 경찰이 잡으라고. 괜히 잡으려고 나가갖고 여러분 막 뒤엉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도둑은 잡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금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저 여인들 문제 일으키니까 교회에서 뭐 해라? 쫓아내라 그러지 않고 뭐 하라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네가 하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옛날에 저들은 그래도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좀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대장이라 그러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싸우지만 그래도 가그가 옛날에 이뻤잖아. 그러니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줘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도와서 쫓아내지 말고 다시금 뭐 하라고요? 회복시켜라.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력자들을 뭐 하라고요? 도우라. 이 말은 저들이 싸우는 바람에 글레멘드라고 하는 교회 안에 또 유력한 사람과 그 외의 동력자들이 교회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니까 난 누구 편도 들기 싫고 아이고 더러워서 나 교회가 이거 아니면 없나 그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도 아느냐면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일꾼인데 저 사람이 상처받다고 나가려고 그러네. 루디아 다시 등판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시금 화목시켜 옛날로 돌아오게 만들고 떠나가려고 하는 글레멘드 네가 잘 설득해서 다시금 교회 안에 잘 앉혀라. 여러분 루디아는요 교회가 시작될 때도 자기 집을 내주고 섬긴 사람,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도 열심히 몸을 추스리도록 도와준 사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섬긴 사람, 훗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믿고 다시금 그 사람 향하여 내가 못 가니 너밖에 없다. 네가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해라.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이 사람 덕분에 교회가 다시금 아물고 새로워지고 더 굳건하게 서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비전을 붙들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루디아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니 나 홀로 외롭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좀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내가 만나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내 편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그의 섬김 때문에 내가 큰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다시금 유럽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게 맡기고 고린도로 저 아테네로 저 다른 데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비전을 쫓아간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동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감동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섬김의 복으로 행복했습니다. 섬김의 복으로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